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사랑하는 건축가족 여러분, 평안하시죠? 날씨가 제법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붙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들어서면서 어제 본문이죠. 이제 요셉의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인 줄 모르고 고개를 조아리고 엎드려 대화하던 이 형들을 이제 요셉이 내려가서 그 형들을 끌어안고 그 용서와 화해의 아름다운 사건이 우리 본문 바로 앞서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와 온 신하들 그 궁 안에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어떻게 양식을 구하러 오나? 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그리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당시에 이집트 사람은 아니 구차하게 양식을 얻으러 오다니. 아니 요셉은 그러면 저런 양식이나 구으러 오는 그 집안 사람인가? 의심할 수도 있고 또는 정적이 있었다면 이때 요셉을 그냥 좀 잘 좋지 않게 몰아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온 성에 있는 바로 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얼싸 춤을 추는 그런 그림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관계와 신하들의 관계 안에 아름다운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군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게 그 아름다운 사명을 붙들고 성실함으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기 힘들다라는 이런 좋지 않는 이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웃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친절함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자, 바로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격했던지 오늘 보면 16절 이후로부터는 이제 막 선물을 쏟아 붓습니다. 자, 너희 양식 다 싣고 가라. 18절에 너희 아버지 가족들을 다 아예 그냥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여러분, 그들이 얻었던 땅이 고센 땅은요, 지금 그 나일강 삼각조에 있는 가장 좋은 땅입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을 주겠다.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 수레를 가져와서 너의 자녀와 아내를 다 데리고 온나.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주고 막 선물을 주고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 요셉 때문에. 요셉과 같이 인정하고 요셉처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공동체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에 귀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집 앞뒤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그런 삶으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21절에 이 형들이 극진한 대접을 받고 호의를 받아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요셉이 야곱의 아들들 형님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형님들 싸우지 마소 하고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예전 일이 좀 기억났겠죠.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형들에 의해서 팔렸던, 이방 사람들에게 팔렸던, 사실은 죽음 같은 일을 경험할 그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로벤 가장 큰 형님은, 장자인 로벤은, 야, 꼭 죽일 필요 있냐? 꼭 죽여야 되겠냐? 죽입시다. 죽이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말겼습니다. 또 유다도 선동은 하긴 했지만 죽이라, 야, 죽이지 말고 죽인 척만 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해서 아마 어쨌든 요셉의 생명을 보존시키는데 조금 기여를 했죠. 돌아가는 걸음 아마 형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살게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된 이유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을 거예요. 야, 내 때문에 너 산 줄 알아라. 너희들이 죽이자 할 때 진짜 내가 죽이자 했으면 오늘날이 있겠나? 또는 죽이자 할 때 나는 이런 방법을 써서 그냥 아버지 눈도 감기고 동생도 살리는 기가 막힌 방법 때문에 내가 됐지. 또 다른 우리가 죽이려고 했나? 우리가 말을 들어줬잖아. 이러면서 자기의 그 공치사, 자기가 뭔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티격태격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요셉이 눈치를 챘나 봅니다. 그래서 형님들 갈 때 다투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이 싸움이란 것을 가만히 우리가 분석해보면 그 안에 교만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내 말이 당신 말보다 낫다는 거죠. 당신 나보다 못했고 나는 당신보다 잘났고 난 좀 내 생각이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게 그게 다툼이잖아요. 여러분, 교만은 무서운 영적인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뭘 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좀 당신보다 낫다는 생각, 당신보다 뭔가 우위에 있다는 이 생각이 결국 다툼을 만들고, 이 다툼은 사단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 이제 월요일부터 게더링을 참여하면서 참 오랫동안 게더링을 참여한데, 이번만큼 제가 박살이 나는, 저와 우리 가족이 박살이 나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에 저뿐만 아니라 소위 아비 세대들이 정말 한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개박살 났다라고 할 정도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앞서서 열심히 하는 세워진 목사님들이 철저히 자신을 깨트리는, 왜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교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 대해, 가족들에 대해, 또 옆에 있는 동료에 대해 그 잘남이 결국 불편했고, 그 불편이 서로의 갈등을 낳고, 갈등이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이유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춰내셨어요. 제가 사실 어제까지 매일 하루에 막 4시간씩 울었어요. 이제 더 이상 눈물이 안 날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이 영상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정말 제가 용서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고 싶어요. 잘나지도 못한 제가 판단했고, 또 어떨 때는 야단을 쳤고, 또는 제가 나름 비판했던 것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았던가 몰라요. 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에서 10까지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얼마나 제가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 제가 예배 때 이걸 나눠야 될지 아직도 고민입니다만,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교만했던 것, 여러분을 판단했던 것, 여러분을 좀 비난했던 것, 여러분 정말 이분은 안 돼라고 했던 이 정말 교만했던 것을 여러분 용서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 가족들 너무 죄송합니다. 다툼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다투기만 하면 사단 손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다 깨트리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다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쏟아버릴 수 있고, 다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회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한 가지 부탁합니다. 형님들 제발 다투지 마세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마 이 형들이 이 다투지 않고 자신이 받았던, 자신이 실수했던, 동생을 죽이려 했던, 아니 사실 죽였던 그 일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니 아버지 야곱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야곱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20년 동안 그렇게 가슴 쓰리며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 아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뭐 요셉이 살아 있다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26절이네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더라. 어리둥절이라는 것은 이게 뭐야 정도가 아니라 충격적으로 이 소식을 받았다. 아니 이미 내 가슴에 묻었고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던 그 요셉 아들이 살았단 말이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감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들이 또 성공했대요. 물론 성공도 기쁜 일이지만 요셉의 마지막 고백,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여다보면 왜 어리둥절할, 정신이 혼이 나갈 정도로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가 기뻐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2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죠. 야곱이 말합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봐야겠구나.
지쳐서 몸도 가눌 수 없던 이 영감님이었던 야곱은 벌떡 일어나 아들 요셉을 향하여 보겠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고백 들어보고 싶다. 족하도다. 내가 만족한다. 내 아들 살아있다는 이거 하나 만족한다. 그 아들이 총리가 되고 잘 살고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적어도 야곱의 가슴 속에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게 가장 감격이고 감동이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 늘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잘 믿어라. 훌륭한 목사 되려고 하지 말고, 돈 많이 버는 부자 말고 먼저 예수 잘 믿는 것, 영이 살아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컨스버에 있는 우리 귀한 아이들, 딸들, 아들들 위하여 기도했는데요. 이 아이들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영으로 살아있게 하십시오. 좋은데 취직가고 시집가고 돈 많이 버는 아이 말고 영이 살아있는 그것으로는 저는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든 뭐 성공을 하든 또 힘들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의 간절한 소원은 이 영적인 자녀들이 제발 죽어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이것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였죠. 내 아들 살아있다는 이것이 나에게 족하도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잘 키우고, 그리고 또 성공하고, 또 세상적으로 좀 폼나게 자라기를 기대하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가 뭐 후원도 합니다만,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불탈 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도 살아있음이 내게는 가장 만족이 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기도가 올려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가족 70명의 식솔이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부산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살려내는 일에 나와 우리 가족과 이 아름다운 이 큰스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올려드리고 싶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움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좀 호전적인 분이 계시죠? 싸움을 걸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냥 죽어져 버리면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죽어지면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 내가 죽어지면 돼요. 싸움으로 인하여, 다툼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일을 결정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고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땅과 큰 민족을 줄 것이라는 것을 성취하는 중요한 어떤 한 사건의 전환점에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가십니다. 저는 제 인생의 한 토막이라도, 한 점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실패 같고, 우리 눈에는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손해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온 큰습 가족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험악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내는 일에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 어떻게 좀 도움 주어 사는 그런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고 먹여주고 세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에 함께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판단 때문에 다툼이 늘 우리 안에 유혹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나를 깨트림으로, 겸손히 엎드림으로 이 다툼의 늪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정말 귀하신 분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함께 써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켜야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삶, 우리가 그 일에 수종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는데 더욱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기로 더 결단하고 기도하기로 더 결정해서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돌파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가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